할렐루야.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님 명절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새롭게 다짐해보는 뜻깊은 날이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가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10달을 가는 오랜 동안의 아픔과 고난, 고통,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탄생하게 되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10살, 20살이 되었어도 우리는 우리 앞길을 개척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직장이 어려워서 30살이 되어도 자기 앞길, 자기 갈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참 장성할 때 장가도 가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도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서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본문 25절 우리 자녀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길을 가다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얻어 마셔도 참 감사합니다 주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하물며 일생 동안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거 신앙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인간의 삶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1년에 한 번 맞는 어버이 주일인데 뜻깊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던 것, 여러 일들, 그리고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 생각하면서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고의 지혜자였고 전도자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하면서 이 잠언 23편을 오늘 기록했습니다. 이 잠언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나누면서 어버이 주일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종하라는 말은 깊이 새겨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귓전에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듣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이놈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는 이야기죠. 유초등부 학생들이 오늘 분명히 11시에 다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교육관에서 게임하고 있는 김경수 목사님 가서 책임지고 다 데리고 와요. 지금도 있고 2층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동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외하지 말자. 이 말씀은 부모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귀찮은 소리로 듣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늙은이가 주책 없이 쓸데없는 말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부모님들이 섭섭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제가 곧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마음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떡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게 애물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기까지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때릴 때도 있고 욕할 때도 있지만은 엄마 생선 줘.
먹는데 뱀 구워줄 엄마 있어요? 없죠. 떡을 주라고 그러는데 돌멩이 집에서 이러면 떡이나 쳐먹어라 그러면서 돌멩이 주겠어요? 밖에 와 있어야 제일 좋아서 웃는데 집사님 우리 가을이한테 엄마 떡 하나 먹지 않게 돌멩이나 주면서 이거 먹어라? 그럴 엄마 있냐고요. 그리고 1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하물며 함께 계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다. 할렐루야. 이건요 우리의 부모의 마음 플러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도 그런데 나 하나님 여호와도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랑하고 너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했는데 하물며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는 이야기죠. 부모는 누구 날 것 없이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가장 귀한 것은 자녀이고 나는 쓰지 않아도 자녀 주려고 하는 것이죠. 비록 자기는 부족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자식들만큼은 훌륭하게 커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 부모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부모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자녀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1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세상에 악하고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제가 11시에 예배나 참석하다고 했는데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안 하는가 물어봤더니 가고 싶지 않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 오라고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손잡고 언제 기도해 주실래요? 엄마는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시다.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언제 갖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365일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는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 있습니까? 억지라도 나는 그걸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다. 왜요?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악하고 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우리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잘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믿음의 선지인들은 다 순종의 본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100세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살에 낳아도 아이가 귀하다고 그러는데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7살까지 잘 키워놨습니다.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이삭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에 바쳐라. 제단에 바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여 각을 떠서 제사장에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 17살을 키웠는데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묶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은 117살이고 아들은 17살입니다. 누가 힘이 있겠어요? 아들의 힘이 훨씬 있죠. 그런데 이삭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자식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너!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줍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뭡니까? 옆에 보니까 숲풀에 순양을 보내서 뿔이 걸려서 이놈이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저것을 들여서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서 이삭은 풀어 주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삭이 아버지가 먹을 때 몸부림쳤다면 하나님께서 양을 주셨을까요? 머리로 온 여러분 한번 생각하실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었지 않았어요? 요셉은 배다른 형제가 있기 때문에 형들이 잘 있는가 둘러보고 오너라 그러니까
가면 형들이 나를 욕한다든지 두들겨 팬다든지 그럴 텐데도 네! 하고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아니라 다를까? 야! 저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러면서 구덩이에다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왜요? 죽으라. 그러니까 하영이가 아버지가 속상해하지 않느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감옥에 집어들어가도록 여러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죠. 그리고 13년 후에 17년 후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 나이는 130이었습니다. 130 영감님 미안하지만 볼품이 있을까요? 볼품이 없었죠. 높은 지에 올라간 국무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 130살 노인이 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볼품 없는 자기 아버지 야곱을 애굽에 모시고 왔고요. 제일 먼저 임금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 왕은 대단하지 않았어요. 왕이시오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우리 어머니입니다 하고 130살 묵은 쭈구렁망태 할머니 모시고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면서 일평생 동안 효도했다면서 여러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도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는 일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윗 얼마나 믿음 좋은 아들입니까? 솔로몬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자,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았어요. 너는 많은 피를 흘려 전쟁에 승리하더라고 피를 많이 흘려서 네 아들에게 그 일을 시키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고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말한 것은 준비했지만 내가 성전을 완성하지 못했으니 너 지어라 그랬지.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누가요? 아들 솔로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효도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이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효도받고 평생 동안 살려면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라. 가르치지 못한다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이라는 뜻은요 가볍게 무시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22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어릴 때는 이 세상에서 부모가 최고예요. 우리 엄마 최고예요. 우리 엄마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어제 우리 호서전 집사가 안 보였어요? 왜 안 보였냐? 우리 아들 오빠 친구가 온대요. 간식 준비해줘야 못 온대요. 그랬어요. 아들이 친구가 더 귀하고 간식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도 더 귀한 거예요. 못 왔죠. 그렇게 사랑해요. 근데 저놈이 커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좀 들고 부모님이 연로해지면서 부모님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너하고 어미 사이에 한 단어를 더 넣어서 내 늙은 어미라 이렇게 말했어. 늙으면 볼품없이고 허리 구부러지고 주름살 많아지고 김이 생기고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성경도 내 늙은 어미라고 말하면서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이 늙었다고 해서 놈들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잘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그럼 열왕기상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읽어볼까요? 네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임금이 되었어요. 임금이 되었는데 어머니는 늙었죠.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임금의 자리에 올라서 큰 권세를 가지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죽기까지 제가 효도할게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어머니가 아무리 늙어서 볼품없는 여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결단코 어머니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요? 여러분, 솔로몬 임금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글을 몇 가지 읽을게요. 7가지 읽을 테니까 가만히 있으시고 마지막에 가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대답할 때 큰 소리로 답변을 하세요. 제가 7가지 읽을 겁니다. 첫째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유치원 다니던 시절 밤에 고열로 아파할 때 높은 산동네에서 나를 둘러엎고 차가 다니는 곳까지 쉬지 않고 막 뛰어내려왔던 당신.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당신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두 번째, 내가 초등학교 때 반장이 되었을 때 엄마는 빵과 우유를 50개씩 가지고 와서 학교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나는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창피하게 학교까지 왜 왔느냐고 그때 난 보았습니다. 나의 그런 태도에도 나를 자랑스러운 당신의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시절 보이스카우트 여행을 갔을 때 당신도 따라왔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줬어요. 나는 사진 찍기 싫어. 불평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민방위 한 듯이 어색한 웃음만 띄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집이 몹시 가난했습니다. 나는 친구가 먹는 갈비가 무척 먹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갈비 좀 사주면 안 돼? 사주지 않고 한참 기다리더니 돈을 모았는지 1인분도 아니고 2인분이나 고기를 사주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와 엄마의 모습은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 찬밥을 드시던 당신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실망이 대단히 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겠죠. 내가 기죽을까봐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다독거리던 당신. 그때 난 보았습니다. 당신의 미소 뒤에 숨어있는 서글픈 미소를. 여섯 번째, 내가 군대 훈련소에서 병원에 갔을 때 조교 눈을 피해 당신 몰래 조교 몰래 당신에게 전화를 했죠. 그때 난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얼른 들리는 당신의 흐느낌을. 마지막입니다. 내가 부록의 나이가 지나고 당신이 70이 넘은 노인네가 되었을 때 그때도 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걱정에 항상 마음 졸인 당신의 모습을. 그런 당신 누구는 뭐라고 할까요? 답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어머니입니다. 그분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위대한